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우리 보니까 23번째 시간이더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눈 뜨셨습니까? 눈 뜨셨습니까? 라는 설교의 제목인데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대화하면서 일상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런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눈 뜨였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제가 프로야구 중에 삼성 라이온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삼성 라이온즈 중에서 저는 김지찬 선수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코칭을 받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프로야구 얘기하면 형제들은 알 건데 자매들은 몰라서 이거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프로야구 좀 나 프로야구에 대해서 잘 모른다. 미안해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 내가 안다고 해서 다 알 줄 알았어. 죄송해요. 하여튼 이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제가 김지찬 선수를 되게 좋아해요. 김지찬 선수가 나중에 저는 삼성 라이온즈 만약에 유니폼을 사면 그 이름을 김지찬이라고 마킹하고 싶거든요. 이 선수가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이고 키가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최단신 중에 한 명이에요. 프로야구 선수가 160밖에 안 된다. 정말 작은 키거든요. 깜짝 놀랐죠. 제가 180 되는 줄 알았죠. 160밖에 안 되는데, 근데 원래는 이 김재 선수가 수비 포지션이 내야수예요. 이루수와 유격수를 받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팀 사정상 외야수가 됐어요. 중견수가 됐거든요. 이번 이 야구 시합에서 내야수가 외야수가 전향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이 김재 선수가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근데 최근에는 완전 달라졌어요. 진짜 중견수 수비수를 보는 선수들 중에서 우리나라 프로야구 리그에서 거의 탑에 해당하는 수비를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 중계할 때 해설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들었어요. 김지찬 선수가 외야 수비에 눈이 뜨였다고.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일상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책 보다가 언제부터 책 안 봅니까? 스마트폰과 PC에 눈이 뜨일 때 그때부터는 책이 잘 안 들어오죠. 저희 집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연예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연예인들은 인생의 최후의 끝이 마약 아니면 컴패션이나 월드비전 같은 구호단체에서 봉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자기들을 우상으로 떠발 때는 그런 세계에 살다가 인기가 없으면 나락 취급받잖아요. 그런 세계에 살던 분들이 봉사와 이 선교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8월 달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수 션 형제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82.5km를 마라톤을 뛰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죠. 돈 주고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까요? 눈이 뜨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눈이 뜨이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눈 뜨이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서 26절 PPT 한번 넘겨주시면 22절에서 26절은 베세다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이야기예요. 근데 27절에서 33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뜨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육체적 실명이었다가 눈이 뜨이는 거고 다른 한 사람은 영적인 실명인데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정확히는 눈이 뜨이는 이 과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뜨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뜨기 전에는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명 상태라는 거예요.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실명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이야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베세다의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영적인 실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명일 때와 눈 떴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하면 눈이 뜨이는지
요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릴까요? 우리 이제 청소년들 또 아직 예배가 힘드신 분들, 목사님 오늘 설교 이렇게 진행하구나, 요 정도 참으면 되겠구나. 자, 우리 첫 번째, 먼저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영적인 실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선이 이래요.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마을로 이동을 하십니다. 들었을 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죠. 지도를 준비했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여기가 벳세다예요. 벳세다 보이시죠? 벳세다. 그리고 위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쭉 올라가시는 동선입니다. 먼저는 이 벳세다에서 눈먼 사람을 봅니다. 눈이 머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게 22절과 23절에 있거든요.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 너무 친절하세요. 손을 잡아주시고요. 말 바깥으로 데리고 가시고요. 여러분 시간 지나서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7장에 보면 말 더듬고 듣지 못했던 청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고쳐준지 기억나시나요? 거의 흡사해요.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요.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냐고. 이때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이는데 뭔가 정확히 다 안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가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죽어가는 백부장의 자녀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딸의 그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선명하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져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시 한번 두 손을 예수님이 그 장애인의 눈에 대십니다. 그러야 한 다음에 똑똑하게 보게 되거든요. 25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 사람의 두 손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여러분 24절에 이 시각장애인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면 이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아마 병이나 사고로 좀 실명된 게 아닌가 좀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 이 상태가 뜬 상태예요, 안 뜬 상태예요? 아직 다 뜬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과중 중에 있지만 다 뜬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 떴다고 생각해서 저기 나무가 있는데 사람인데 나무로 보이는 거야. 우리 집에 나무가 없어. 도끼 가지고 와서 사람인데 나무인 줄 알고 패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죽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한 번에 다 뜨지 못했어요. 아직 다 안 뜬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영력이 떨어지셔가지고?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이 영적인 실명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저의 이 질문이 되게 황당할 수 있을 건데 제가 한번 질문 던지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근데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기독교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대부분 어떤 예수님이냐면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그린 예수님을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혹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 중에서는 기독교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죠. 왜 모르는 걸까요? 예수님과 다른 지도자들, 역사 속에 있었던 성인들의 가르침을 보면 큰 차이점이 있어요. 지도자들은 어떤 깨달음, 지혜,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그런 것을 가르치시지만 예수님은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그 지식이 뭐냐? 본인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혹스럽지 않아요?
저희 이제 교회에 이번에 그 가을 시즌에 저와 함께 양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알아간다는 거. 뭐 저만 좋은지 모르겠지만 전 너무 좋은데. 근데 양육 때 이 가정이에요. 이 복음 주는 삶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말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한다고. 그 뭐냐면 저를 아는 거라고. 이상한 목사를 아는 거라고. 라고 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뻑, 나르시스트.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거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라 이건 아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뻑, 나르시스트, 이단. 아니면 예수님 말한 그것이 정말 맞든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설교 드릴 때 각자 생각하는 바, 기대치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교훈, 삶의 지혜를 얻고 싶어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주일 예배가 몸에 습관화돼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케이스든 예배에 오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이 시간에 와서 말씀 들어야죠. 복음을 들어야죠.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여러분이 듣고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눈이 뜨이면 여러분들은 요구하는 것도 달라지실 거예요. 저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요즘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저도 좀 자유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 줄여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예와 같은 거 다 빼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만 순도 100% 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저 본문 뭐 예와 김지찬 소스 얘기 안 하죠. 연예인 얘기 안 할 거예요. 목사님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해주세요, 본문 이야기만 해주세요 라고 하실 거예요. 뭐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실명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실명인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들 중에서 좀 신비적인 일들, 은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들 중에서는 심리적인 경험을 체험하면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마가복음에 나눴었지만 그 7개의 빵덩어리와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성인 남자만 먹인 놀라운 기적을 그것을 현장에서 경험한 뿐만이 아니라 빵을 나누어주는 그 기적에 쓰임받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 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이게 8장 17절, 18절, 21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대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오병이어, 실병,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육적인 부유함을 넘어서 영적인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는 기적들인 거죠.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고 본인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신비적인 일을 경험한 거지 아직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명 상태라는 거예요. 베세다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이 2번 만지는 것처럼 베세다를 떠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갈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 또 2번을 던지세요. 당시 랍비는 질문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질문을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 뭐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2번째 질문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놀라운 대답이죠. 그러면 이거는 다 눈을 뜬 상태일까요? 아닙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 성경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베드로 이렇게 반응하죠. 31절과 32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은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알게 해주셔서 고백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다 눈을 뜬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 알지 못하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실명 상태가 그런 상태라면 눈이 뜨이면 뭐가 달라질까요? 눈이 뜨이면 눈 뜨기 전과 뜬 후에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눈이 뜨이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때 달라지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달라지면서 그분께 구하는 것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요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뭐를 깨닫게 된다고요? 죄, 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 죄 있죠.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에게 피해 주는 것, 나쁜 행동, 범죄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죄에 대한 이 이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죄가 뭐냐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있어요.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요. 라고 대부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는 확인해 봐요.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잖아요. 2주에 걸쳐서. 근데 제 설교가 좀 어려웠나 봐요. 제가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제가 이제 저희 송이 사모가 진짜 월요일날 제 설교를 몇 번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주보에 이게 설교 노트라는 걸 드리잖아요. 이 설교 노트를 제가 왜 처음 만들게 됐냐면 우리 교회 잠깐 다녔다가 지금은 없는 자매님인데 제 설교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한테 제 설교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를 뭐 꼭 작성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쓰라고 든 도움 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제 설교를 따라가기 좀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지난주 설교 노트를 답을 적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답을 못 적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회개,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짧게 복습해 드릴게요. 영생을 얻는 회개가 뭡니까? 회개, 여러분 대부분 그 생각하죠. 무언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그거는 회개의 반 정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회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파산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악한 짓만 회개가 아니라 나의 선한 행동 가운데도 우리는 안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 안에 회개해야 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회개는 나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라는 거. 정말 구원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이 태평양 바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기 위해 가지고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태평양 바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믿음 뭐냐면 그거를 정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진짜 안식하게 돼요. 이게 영생을 얻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11절 안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악행을 저질렀어요? 무언가 선행이 부족했어요? 아닙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모든 관계를 결국 갈등과 파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눈이 뜨이면 깨닫습니다. 매번 매일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눈이 열리면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 영화를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에 보이후드라는 영화가 있다고. 제작 기간이 12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아이였을 때 찍고 계속 12년 동안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영화의 가장 결론 하이라이트가 뭔지 알아요? 그 주인공의 엄마가 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마지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라 하면서 부엌에서 되게 한탄한 내용이 나와요. 와, 너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영표 선수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축구는 잘 몰라도. 이영표 선수 축구 간증을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우리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영표 선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축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뭐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월드컵 4강 올라갔을 때? 유럽에 진출했을 때? 아니면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가서 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는 이렇게 고백해요. 국가대표에서 떨어졌을 때.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영표 선수가 건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축구 선수치고는 체격이 되게 왜소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테크니션이 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영표 선수가 건대 출신인데 그런 추천이 많았대요. 건대에 풀백 중에서 잘하는 선수가 있다. 소개는 많이 받았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대요. 그런데 국가대표 발표한 날에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좌절했대요. 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영표 선수가 깨달은 게 있었대요. 뭘 깨달았냐면 축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으로는 축구는 그저 축구일 뿐, 축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되는 순간 나는 계속 괴로운 날의 연속이겠구나. 뭔가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그러지 못하면 좌절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행복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불행해지고, 만약 축구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되면 나는 정말 축구의 노예가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국가대표도 되고 월드컵도 나가게 되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자발적인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직 눈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돈일 뿐이에요. 관계는 관계일 뿐이에요. 우리 연애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연애는 연애일 뿐이에요. 결혼은 결혼일 뿐이에요. 돈, 연인, 관계, 자녀, 그 무엇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보장할 수 없는 그것의 노예가 되실 겁니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거예요. 어떨 때는 행복했다가 어떨 때는 좌절할 거예요. 어떨 때는 성취했다가 어떨 때는 허무에 시달릴 거예요. 저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저는 설교를 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설교하는 건 되게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보다 교회와 설교를 사랑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사랑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어떤 반응, 좋은 반응이 있으면 저는 그것 가운데 구원을 누릴 거예요. 우와, 나 잘한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이 설교에 반응이 없어요. 자요, 졸아요. 뭐 주무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럼 저 어떻게 될까요? 와, 나는 화로다 망했구나. 난 능력이 없는 자구나.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구나. 저는 설교를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보다 덜 사랑할 거예요.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순간 여러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세요. 좋은 직장도 가지고요. 돈도 많이 벌어도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게 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그분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거예요. 무엇을?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아는 동시에 나는 감히 바라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 가운데 이전보다 덜 염려하게 되고요. 덜 분노하게 되고요. 덜 화내게 되실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더라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선하시고 좋은 일을 내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또한 인내하게 되실 거예요. 점점 변화되는 나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정말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분을 만나며 그분을 예배하고 싶을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복음을 살지 않으면 그 같은 사람의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저는 딱 한마디로 이번 주에 묵상했는데 뭐냐면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실 거예요. 그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한 책이 이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 혹시 아시나요? 제가 생명의 삶 수료하면 줬던 책이었어요. 되게 짧죠. 이 책인데 제가 다음 주에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오셔도 좋고 안 읽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읽고 오셔도 목사님 참 이렇게 독특하게 설교하시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남의 시선으로 시달리든지 아니면 그게 싫다면 스스로 내가 정한 나의 시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죄인이 법정에 날마다 서서 심판을 받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 너무 안타깝죠. 월, 화, 수, 목, 금 쉬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 구조 악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걸까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나 돈 빨리 벌고 빨리 성공해서 내 일주일을 월, 화, 토, 일, 나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럼 그렇게 만들면 진짜 쉴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들 대학 가면 정말 쉴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정말 가면 쉴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진정 참대한 자유를 우리 가운데 선사할까요? 여러분이 올라가고 싶은 그 위치에 올라가신 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전히 남과 자신의 시선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나 행복하지. 이 정도면 나 충분하지.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렇게 공부 많이 잘해서 가고 싶다는 아이비리그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대요. 대학 가기 전에는 다 1등 했잖아요. 갔더니 다 1등이야. 다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거기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눈이 안 뜨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서도 이 정말 건강 교제를 맺기가 힘들어요. 무관심으로 일관하든지 아니면 정죄와 뒷담화로 일관하기가 쉬워요. 요즘은 정죄와 뒷담화도 되게 세련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람을 낮추는 것을. 그래서 나보다 못하면 낮게 보고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괜히 비굴해져. 아직 다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눈 뜨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 보이긴 한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만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 염려와 저주와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눈을 다 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도 예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매 순간 그분의 도우심으로 눈 뜨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눈 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한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공동체와 정직함. 정직함은 솔직함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공동체와 정직함은 제가 짧게 나누고요. 복음은 제가 그보다 조금 더 길게 나눌 겁니다. 설교 거의 끝물에 왔다는 거죠. 자, 시각장애인의 앞을 보지 못했을 때 혼자 되면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죠. 그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 뜨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찾아가시게 될 거예요. 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음으로 형상화되는 것 가운데 그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구나라고 경험하시게 되면서 제가 일부러 설교 코칭을 받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다른 목사님한테 설교 코칭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진짜 이 설교를 자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게 더 큰 거야. 저도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제 안에도 복음을 날마다 은혜가 젖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 복음 설교 코칭을 받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 안에 이 연약한 것들, 부족한 부분들을 그분들이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나눠주세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전달법뿐만 아니라 다 나눠주세요. 그분들이 저의 멘토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응원과 위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혼자서도 기도하고요. 혼자서도 성경 읽고요. 예배 드리고 할 거 다 할 거예요. 저는 잔소리할 사람 필요 없어요. 어느 공동체 속으로 모임 필요 없어요. 제가 지난주 서기청 목장에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나중에 목장 조정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선택을 최대한 들어드리되, 목사님, 저는 공동체 안 들어가고 혼자 있을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된다고. 왜? 여러분,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겠다는 방종이에요. 죽을 거예요. 진짜 죽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을 중에 하나가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게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너무나 원해요. 근데 저의 이 원함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욱더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있다면 정직한 거예요. 솔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인이 나무 같은 것들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이런 고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다 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예전에 저 그런 얘기 봤거든요. 성령 집회 하신 분 중에서 앞에 누가 기도를 딱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전 그런 집회 예전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럼 뒤로 넘어져야 돼. 근데 안 넘어진 사람이 있어. 그때 넘어뜨린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럴 때는 넘어지는 게 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여러분, 그럴 때 서 있어도 돼. 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은 방언 기도 좀 자제해요. 제가 봐요. 우리 교회 성도님 많이 계시다. 그때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해요. 근데 교회 오신 비신자 세 가족이 있다. 그때는 제가 좀 자제해요. 예. 근데 새벽에 보셨어요? 새날 경건 기도회 때? 그때는 제가 묵상한 거 나누고 그냥 바로 방언 기도해요. 막 기도해요. 그래서 혹 여러분이 목사님 내 기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는데 이럴 때 진짜 정직함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해 줬는데 내가 안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 보여요. 저 보여요. 라고 해버리면 나무인데 사람인데 나무인 줄 알고 가서 도끼질 해버린다? 사람 죽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정직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직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안수해 주시죠.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눔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님들한테 나누세요. 목장에서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나눠주셔야 돼요. 물론 어떨 때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너무 공격적으로 나누면 저도 약간 불끈할 때가 있어. 저 연약함이죠. 근데 나눠주세요.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여러분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듣고, 제가 어제 혹시 단톡방에 올린 글 보셨어요? 최근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대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이번 주 목금 제가 전도여행을 가거든요. 그 친구들 MT에 제가 따라가요. 그 친구들은 뭘 준비할까요? 소주 10팩, 지금 맥주 엄청 사서 가는데, 거기 가는데, 제가 그 친구들 정말 사랑해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서 진짜 그 중에서 매일 또 빼죠. 매일 기도했던 친구들이었어요. 매일 기도했던 친구들. 지금 교회 다닐까요? 한 놈도 안 다녀. 근데 매일 기도했던 친구들인데,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나마 교회 다니는 술 잘 먹는 우리 집사님이 있어. 술 잘 먹는데 그 아내가 뭐랬대요? 술 먹되 제발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호프집 가서 먹지 말라고.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가족이 안타까운 일이 있은 거예요. 장례식장 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고작 할 수 있는 게 그냥 위로의 메시지 보내는 것 정도.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답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예수님 소개해 주는 거죠. 그 예수님께 제가 기도하는 거겠죠. 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우리 목자님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면 눈뜰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눈뜨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무언가 늘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예수님 이런 얘기 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한 일을 알리지 말라고. 26절과 3절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혹시 성경 읽으면서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의 홍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 미워했어요.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가 한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한 이유는 죽음을 피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뒤로 미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인즉 세상 모든 인간은 흑암 가운데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원래 소설인데 영화로 만들어진 눈먼 자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나온 지 꽤 오래돼가지고 원래 나중에 꼭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원래 이 영화는 소설이에요. 노벨 문학상 수상을 했던 포르투갈의 주제 사람 미구가 쓴 소설인데 제가 이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이분이 쓴 소설이 이전 소설 보면 예수복음, 수도원의 미망록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아마 이거 봤을 때는 좀 크리스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은 줄리언 무어예요. 남자 주인공은 우리 헐크로 알고 있는 마크 러팔로입니다. 이 영화 보시면 아무도 없어요? 보셨죠? 유일한 씨. 찬이 형제 화이팅. 자, 근데 그래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짧게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한 사람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질병에 걸립니다. 모든 것이 하얗게 보이는 백색 실명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게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의 남편도 이 실명에 걸립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의사인데 이 여자는 앞을 보는 거예요. 전염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것이 전염병이라 보고 백색 실명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앞을 보지만 남편을 지켜주고 싶어서 본인을 못 본다 생각하고 거기 같이 들어가요. 근데 군인은 이 수용소다 보니까 군인들이 지키거든요. 본인들도 이 백색 실명에 전염병에 걸릴까 봐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그냥 무자비하게 총을 쏴서 죽여요. 그리고 다 보자니까 그 안에 정말 심각한 폭력, 폭행, 살인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이 여자 주인공이 남편을 지키는 내용이에요. 소설로 보면 더 재미있고 영화를 보도 괜찮으세요. 이 영화를 보면
혼자만 눈을 뜨고 있다는 게 이번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공포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인류는 눈이 감긴 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자서 눈을 뜨시고요, 혼자서 사랑하시고요, 혼자서 이들을 섬깁니다. 그 섬김의 끝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흑암, 어둠이 임했다고 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한낮인데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빛을 잃으신 거예요. 유일하게 눈뜨신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눈을 열려서 그 교제를 누리시는 그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고통스러운 단절 가운데 빛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과 자리를 맞바꾸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눈이 먼 상태로, 죄인된 상태로 성부 하나님께 죄인 취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버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어둠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분이 그런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시고 저와 여러분은 눈뜬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분이 흑암 가운데 빛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만약 여전히 나는 무언가 신비롭고 찡한 것을 경험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알 것 같아라고 하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자신만 바라보면서 눈을 다 뜨지 못한 상태에서 나무 같은 것들만 보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남들의 시선에 시달리고 그 시선이 싫어서 여전히 자기가 정한 시선으로 자기를 달래기도 하고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서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진정한 만족과 행복,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삼아서 나를 채찍질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빛을 잃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도록 빛을 주셨다는 여러분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든 어떤 상태에 있으시든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으시든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